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구나. 교회를 볼 때마다 이 땅에 예배자가 있구나 라는 생각과, 또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뿌듯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예배자가 있다는 사실, 또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씩 몽골 땅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몽골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철수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교회, 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교회,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 이 교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 위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곳에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도 69년 이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지만 또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희생, 우리 교회를 위한 희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이든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그 희생은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이제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기름 한 병 들고 도망을 갑니다. 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름이 귀하기는 귀했겠지만 금덩어리 하나를 들고 가든지 부모님에게 받아서 그러든지 못하러 기름 한 병을 들고 갈까? 차라리 광야에 물을 한 병을 들고 가든지 못하러 기름을 들고 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곳에 날이 저물어서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곳에 사다리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깨어서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워놓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약속대로 주님이 평안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름 부음 세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돌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돌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바 사건 때 모세가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아무 돌이 아닙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네가 그 반석을 내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반석이셨죠. 모세가 내리치는 그 매를 맞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될 그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과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수없는 전쟁을 다니고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 반석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피하고 했던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해도 입지 않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전쟁마다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반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금으로 되고 머리는 이제 이 두 팔은 은으로 되고 또 동으로 되고 철로 되고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을 보면서 마지막 왕이 보신 것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돌을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우상이 아닌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돌이 뜨인 돌이 이 우상을 박살을 내버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온 세상에 돌로 가득한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세우실 왕권이 바뀌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베드로를 반석이다 이렇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들이 교황이 되고 싶고
권위를 갖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산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산돌이시다, 너희도 그 예수께 나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 구약의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닌 사람으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산돌. 이걸 왜 라이브 스톤, 리빙 스톤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원어에는 산돌도 산돌 같은 너희도 똑같은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리빙스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를 라이브리 스톤, 이렇게 움직이는 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어에는 같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산돌 또는 움직이는 돌, 그러니까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구약처럼 건물로 지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돌, 그런 뜻입니다. 또는 살아있는 돌, 움직이는 돌, 너희도 똑같이 산돌, 움직이는 돌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이제 구약의 교회처럼 이제 뒤에 7절, 8절에도 언급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 건축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건물 성전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분은 우리의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반석이 되시고, 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버려진 돌이 되어지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언급하죠. 그렇듯이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의지할 분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런 예배당과 같은 보이는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이 거할 처소가 되어지는데, 먼저 어떤 사람들요? 애굽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을, 그 세상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세상 옛날 생활 방식,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옛 행실, 더러운 행실을 다 멀리하고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분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 행실을 버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가까이해서, 그래서 뭡니까?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께 나와서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구약의 성전처럼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집이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먼저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던 모든 옛 행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가지지 못한 사람이건, 검은 사람이건 흰 사람이건, 아니면 피부색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에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주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나는 배웠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지만 배우지 못한 저 무식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운 사람이, 가진 사람이, 귀족이, 왕이,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노예들,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버릴 수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 선생이 되고 내가 너희 주가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배운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대단히 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마다 늘 자신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엄히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 소자 하나 별 볼 일 없는 이 한 사람을 네가 무시해서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띄우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세상은 돈이 소중하고 배운 게 소중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값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난한 형제든 아니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간에 그를 바라볼 때마다 많이 배웠구나, 많이 가졌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형제구나 라고 하는 시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 수준이 맞지 않아서 대화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상대방의 대화가 유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형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과 한 몸이 되어지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일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살았던 옛 행실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형제들과 한 몸을 이루는 신령한 집. 그래서 오늘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배웠다고 무시하고 가졌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는 한 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하나?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시간을 쓰고 허비를 해야 되나? 물질을 투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시고 저 영혼도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귀한 사람이었다.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기에 저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졌어. 그만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끊임없이 세상에서도 저들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교회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소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권세도 헛되고 많이 가진 재물도 헛되고 수없이 배운 지식도 헛되고 수없는 아내를 데리고 쾌락을 누려봤지만 그것도 헛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 헛된 것에서부터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 근데 여전히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걸 가지고 정말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성도들과 자기를 구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산돌같이 너희가 신령한 집,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요? 먼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지,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가졌어,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 자기를 구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성육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있었던 존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 종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만 교만해져 버립니다. 높아져 버리는 것이죠. 구별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가치관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 나는 저 사람처럼 냄새나지 않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어. 그 순간에 우린 너무나 소중한 것,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놓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구별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임 속에 가장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물질을 희생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나는 다르다. 주님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는 이 말 속에 뭐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그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냄새나고 연약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한 몸이 되라. 이것이 교회가 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정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교만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저 사람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세상적 지위로 학벌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저 사람 예수님이 희생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져라. 너희가 참된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먼저 내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먼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너희로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예배 주보마다 앞에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요한복음 4장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성전 저 성전 베델도 아니고 그림 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제사장이 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되라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톨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직접 나가겠느냐.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제사장은 신부님이 제사장이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 지파에서 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유대 지파에서 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레위 지파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쫓아서 온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건 예배당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가서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뭡니까?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우리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예배가 없는 어떤 우리의 봉사, 예배가 없는 어떤 우리의 희생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면 믿음의 예배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다. 예배는 뭘 드리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도 거기도 산제물, 우리가 살아있는 목숨이 붙어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예배당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이런 살아있는 목숨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산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와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유, 나는 수준이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맛보았으면요?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맛보았으면. 성경에 이 인자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신앙은 뭘 경험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기 인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용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용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인자는, 끝없는 사랑은,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용서도 소중하고 인자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돈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서를 주신 주님이 더 소중하고, 그래서 주의 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죠.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식을, 100세에 얻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을 주신대,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소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신대. 그런데 그 증거로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했어. 아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신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만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돈을 보고 기뻐하다가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독자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 그게 번제예요.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번제로 바쳐라.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 임의대로 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맞아 죽겠죠. 집사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순종해야 될 일인데 내 아내에게 얘기했다가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 난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목숨보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자를 맛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너희가 너희 인생의 참 보배가 자식이고 돈이고 명예고 직장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 인생의 참 보배라면 그렇게 해라. 너희가 예수께 나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교회가 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희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주님이 돈 주고 그러면 돈 갖고 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인생, 주님이 건강 주면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꼭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고쳐주고 나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자,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도 나에게 소중하지만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게 인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끝까지, 한 번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졌지만 우리들에게는 보배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 예수를 내 인생의 반석, 예수를 내 인생의 보배. 이게 자꾸 PC다 보니까 꺼져요. 요즘 이게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6절, 7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람, 내가 그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돌은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 그러나 너희에게는 보배, 너희에게는 모퉁이 돌, 그 돌을 시온에 두는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반석이 되어지고 넘어지는 돌이 되지만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돌, 반석이 되어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신령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